찾으신 줄 알고 제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이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어떨까요? 사랑을 하면 다들 사랑 한 번씩 해봤죠? 사랑의 편지도 써보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러브레터 라고 이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도 이렇게 나눠봤는데, 빌립보서가 사랑의 편지, 기쁨의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 듣기만 해도 온몸이 짜릿짜릿해져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싶고 이런 것은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면은 어떻게 행동이 나올까요? 사랑을 하면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어요. 또 상대방과 늘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죠. 우리 젊은 부부. 그래서 결혼한 거죠. 만나고 헤어지는 그 순간이 참으로 아깝고 안타깝고, 그래서 이러느니 우리가 함께 하자 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면 얼굴이 예뻐져요. 얼굴이 환해져요. 요즘 보니까 우리 홍유선 선생님이 얼굴이 갈수록 예뻐져요. 얼굴이 환해져요. 왜 그럴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이제 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얼굴이 예뻐지고 환해지는 듯 합니다. 그래요. 사랑을 하면 많은 변화들이 오게 됩니다. 많은 변화들이 오게 돼요. 그리고 사랑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첫사랑. 안타깝게도 저는 우리 집사람이 첫사랑이 아닙니다. 첫사랑 하면은 아주 오랜 된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 첫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떠올리고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을 생각을 하면 가슴이 뛰기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라는 곳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첫사랑과 같은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빌립보라는 곳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특별히 이 빌립보는 이 별칭이 무엇이냐면 작은 로마라고 이렇게 별칭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그만큼 이 빌립보는 로마의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받은 지역이기도 하고, 아울러 그 빌립보라는 지역은 지금의 북마케도니아,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지금 그리스
헬라 시대 때, 우리가 보통 헬레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헬라 시대 때에는 이 헬라 지역에 포함되어 있던 그 지역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렇기에 이 빌립보라는 곳은 로마의 식민지이면서 그리스 문화가 창대해질 때 그와 더불어 함께했던,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공존해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12절에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보시다시피 마게도냐 지방, 곧 유럽의 첫 성이에요. 소아시아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유럽의 첫 관문인 바로 이 빌립보라는 그 곳,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라는 곳은 참으로 귀한 곳이었는가, 사랑스러운 곳이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 말씀 속에는 교회의 역할과 또한 사역자와 성도들 간의 그러한 관계, 이것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코이노니아라는 그 단어는 관계, 함께함, 참여, 이러한 교제, 이러한 단어들, 이러한 내용들이 담뿍 담겨져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쭉 보게 되면 이 코이노니아라는 그 단어들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코이노니아라는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말씀 속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감사와 사랑의 그 마음을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과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빨간색으로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이게 교역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날 때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 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속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사역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코이노니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할 사랑의 실천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 또한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가는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첫날부터, 이 첫날은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이 기간이 약 12년에서 13년이 경과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지금 현재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 로마 감옥이에요. 요 기간이 약 12년에서 13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끊임없이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코이노니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다 말다 뭐 여러 번 바뀌겠죠. 기쁘고 즐거운 일 있겠지만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함없이 그 일을 할 때 그 사랑은 더욱더 굳어지고 더욱더 커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비록 바울이 감옥에 갇혀 그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변함없이 지금까지 그 일에 정진하는 그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은 마음이 흡족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교회의 역할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듯이 우리 이태원 교회 또한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들은 복음을 들은 날부터 지금껏 바울의 복음 증거 사역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단지 고백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였습니다. 사랑은 고백만으로 끝난다면 그 사랑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고백과 더불어서 그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사역에 말로만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착한 일. 여기서 착한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협조하면서 그것을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뿐만 아니라 그 시작하신 이 일을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인 날까지 유지하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하실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에 보면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이라는 것은 차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복음의 사역에 이제 동참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제
끝까지 예수의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며 끝까지 참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한다. 그 확신의 그 근원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두 번째 참여예요. 첫 번째는 복음에 참여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은혜에 참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은혜를 받고 또 어느 순간 은혜가 떨어지기도 해요. 그렇게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쭉 살펴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활화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체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해요. 소위 말하는 영성훈련이라고 하는데 영성훈련을 약 3개월에 한 번씩 해요. 그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행사를 영성훈련을 하게 되면 은혜가 충만해져요. 은혜가 충만해져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를 해요. 그런데 3개월이 되면은 어느 순간 그 마음이, 그 은혜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개월이 되면 다시 한번 또 해요. 그러면 또 다시 업이 되고 또 3개월이 지나면 좀 다운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어느 순간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그 훈련이 되어진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은혜를 어느 순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우리 인간들의 그 연약함, 나약함, 한계, 그렇게 지속적인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은혜에 참여하는 일, 또 중요해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괴로움에 참여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동고동락.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잔치에 잘 참석을 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장례식장에. 왜요? 그 고통 가운데 상실감에 빠져있는 그와 함께 그 괴로움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즐거움,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아니래요. 그 원리인 것 같아요. 괴로움에 우리가 함께 그 괴로움에 동참할 때 괴로움을 가지는 그가 그 슬픔, 그 괴로움이 반으로 반감이 된다. 빌보 4장 15절 말씀해 보면 빌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 모든 사역들이 자비량이었어요. 혼자 그래서 사도 바울을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데 텐트 짓는 그 일을 해서 그가 스스로 벌어서 그걸 가지고 전도하는 선교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당시 아까 제가 빌립보라는 그 지역을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 철학이 만연한 곳이 바로 빌립보라고 했어요. 그리스 철학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뭐 소크라테스나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자기의 그런 지식, 지혜를 돈을 받고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소피스트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철학이라는 말은 필로소피라는데 필로소피는 어떠한 뜻인가 하면 필로스 하면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소피아 이 두 개 합쳐진 단어가 필로소피인데 그러니까 필로소피 하면은 지혜를 사랑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혜를 팔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인데 그와 반대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지혜,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부터 받은 그 지식과 그 지혜를 판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벌어서 열심히 일해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연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헌금에 관한 그 문제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봉헌을 하면서 그 봉헌함에 헌금의 그 제목이 있었어요. 어떤 제목이었냐면 르완다를 위한 사랑의 헌금이었어요. 그 전에 송 목사님께서 르완다에 대해 선교 헌금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회가 그 선교 헌금을 보냈어요. 그 이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일에 협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매달 소정의 금액을 헌금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난주에 그 헌금을 드렸어요. 제가 그 헌금을 보면서 가슴에 울림이 있었어요. 드린 그 손길을 통해서 르완다의 그 선교의 그 사역이 더욱더 풍성해지겠구나.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예물을 통하여 이 헌금이 마중물이 되어서 혹시 마중물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그 마중물은 우리 옛날에 이렇게 펌프질하면 이렇게 펌프물이 나오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우물에서 조금 진화해서 이 펌프물을 해서 펌프물을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펌프물이 나오려면은 물을 한 바가지 거기다 부어야 돼요. 그 물이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그 물을 부어야만 그 위에 지속적으로 그 안이 진공 상태가 되면서 물을 빨아 올려요. 그 물이 바로 마중물이에요. 저는 그 헌금, 르완다를 위해서 드린 그 선교의 헌금이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우리 세 분의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의 사역이 더 풍성하여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선교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4장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아데네, 우리 성경에 보면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지금의 아테네요. 그 지역을 두루두루 다닐 때 빌립보에 있던 빌립보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해요. 선교 헌금을 해요. 그것도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그 쓸 것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비량으로 하던 사도 바울에게 이 헌금은, 선교 헌금은 더욱더 풍성한 선교를 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었을 것인 분명합니다. 그 일에 우리 또한 은혜 받고 협력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이 마게도냐에 있는 그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요.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헌금의 원리, 연보의 원리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냐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동일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함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운 이 마게도냐에 있었던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연보, 헌금의 그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힘들지만 나보다 힘들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드려지고 또한 그것이 자원하여 억지로 하는 거 안 좋죠. 억지로 하는 거, 시켜서 하는 거. 자원하여. 그리고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왜? 나보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누군가가 그것을 통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참여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복음의 참여. 두 번째, 은혜의 참여. 그리고 고난 함께 참여. 뿐만 아니라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 오늘 네 가지의 코이노니아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그 위에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짐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금의 원리예요. 연보의 원리예요. 그것은 4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사도 바울은 자비량이라고 했잖아요.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복음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선물을 내가 너희들에게 구함이 아니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 유익이 누구에게 있어요? 너희에게. 빌립보, 마게도니아에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그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져.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있었던 그 교회들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뿐만 아니라 4장 18절에 보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하지만 그 헌금이 뭐 교회에 여러 가지 일에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함을 통해 가지고 그 유익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드린 이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이게 헌금, 연보의 원리예요. 원리. 드려질 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려질 때 그 유익이 나에게 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태원 교회의 존재의 목적, 성도로서의 삶의 목적 분명합니다. 전도와 선교. 우리가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 장애인 센터 직원들에게 점심을 대접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우리 경로당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또 오신대요. 오셔서 우리가 점심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그렇게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고 섬기고 그를 통해서 우리 이태원 교회가 더욱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들을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분명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하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 그렇게 참여하고 또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